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그 심판 가운데 의인일지라도 자기의 생명만 건질 것이다. 또 예루살렘은 불에 던질 포도나무와 같이 그렇게 땔감으로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에스겔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의 유다의 형편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로 그 마음이 찌들어 있어서 하나님과 우상을 구분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혼돈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바알이라고 부를 정도로 바알과 하나님이 서로 같은 존재인 것이냐 이렇게 혼합되어지고 섞여 있는 그러한 식의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알이라는 뜻은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기도 한데 이거를 막 섞어서 혼돈하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예전에는 하나님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 하면은 이것이 막 섞여가지고 저쪽에서 뭐예요? 이 힌두교의 신도 하나님, 또 이슬람에서도 하나님, 여기저기 다 하나님이라고 하고 세계 종교 통합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는 이 종교 통합적인 그런 혼합적인 이름으로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 하면은 저쪽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알아들어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 삼위일체이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얘기하는데 저쪽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하나님 또는 연합되어 있는 혼합적 하나님의 이름 앞으로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이거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반드시 이 이스라엘이 범한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죄와 같이 동일한 곳으로 분명히 갈 겁니다. 지금 그 일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하나님의 이름을 바알과 혼용하면서 그들이 우상숭배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헷갈리는 가운데 그들 마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도 자기 하나님이라고 부르니까 이 마음이 두 가지가 가지고 함께 있는 거예요. 성경도 제대로 모르죠. 그리고 바알 숭배를 하나님과 같이 여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2절에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이 사람들은 미신과 하나님이 섞여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것도 이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의심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마음을 품고 나에게 나오는 자를 내가 그들을 용납하겠느냐. 4절 보면은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나아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소유대로 보응하리니. 이 마음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이미 마음에 품고 선지자에게 나아가고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듣겠다는 거예요?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가증한 기도라는 거예요. 죄를 품고 율법에 대하여 귀를 막은 기도는 가증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 없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우상에 대한 탐심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 그 욕심과 탐심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우상적인 미신적인 그러한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대상만 하나님이지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이고 그냥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부를 뿐이지 그것은 자기가 만들어낸 램프 속의 요정인 지니에게 기도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거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구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탐심을 자기 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도 내 원하는 대로 조정하고 싶기 때문에 성경의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낸 그러한 조작되어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의 이거는 정신적인 그런 이 스트레스 해소나 마찬가지인 것이고 독백이나 마찬가지의 그런 수준의 기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아니라. 자, 이 말씀 속에 맨 뒤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인 줄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해도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도 괜찮은 줄 알고 있는 거죠.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품고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선지자에게 가가지고 나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물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시겠다. 무엇을 응답하시겠다는 겁니까? 그 선지자가 거짓을 봐도 냅두겠다. 그 선지자가 악한 영에게 경도를 받아서 마치 진실한 것처럼 얘기해줘도 내가 그만두겠다. 가만히 놔두겠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고 또 예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나 또는 자기가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러한 어떤 자기 미래에 관한 두려움이나 염려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그런 마음, 우상을 마음에 들여놓고 죄 걸림돌을 여전히 자기 앞에 두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묻고자 하고 그거를 내려놓지 않고 묻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사단이 거짓 메시지를 줘도 그냥 그게 마치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그냥 냅둬버리겠다. 심지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가지고 기도 좀 부탁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도록 그냥 덮어버리겠다. 하나님께 어떤 사인을 구하더라도 외부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면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깊이로 구한다 할지라도 그 죄악에 걸린 것들, 우상 숭배의 마음 이것들을 여전히 품고 하나님께 무슨 사인을 구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사인을 구하더라도 그대로 해주겠다. 그거 믿고 따라가봐라.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단단히 믿고 이 하나님 뜻이라고 철떡같이 믿었는데 사실은 죄악을 품고 기도한 기도, 우상을 품고 기도한 기도,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신 말씀처럼 두 마음을 품고 하는 모든 일들, 이건 가늠하는 여인의 기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탐심과 하나님 사이에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런데 두 주인을 섬기겠다고 결정해놓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응답해 주겠다. 어떻게 해요? 거짓을 말하도록 놔두겠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9절에도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가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 선지자도요, 유혹을 받는 선지자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바르게 돌아오라고 세워놨건만 그 선지자가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자기 마음에 우상을 드리고 죄악에 거치는 것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뜻을 물으려고 한다면 그 선지자도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마귀로부터 오는 것들, 그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섞여 있어요. 바알과 하나님이 가득 섞여 있어요.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기독교 안에 바알과 하나님이 섞여 있고 종교 통합이라고 하는 이 호흡을 좋은 이 세계 평화를 위한 이런 말 아래 뭐가 섞여 있습니까? 모든 세계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다 똑같은 하나님이다. 저쪽에 있는 종교나 이쪽 종교나 우리나 다 같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런 마음을 품고 여러분 오늘날 종교 간의 화해를 외치고 우리 이제 다시 화목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내에서 많은 종파가 있고 그래서 그 종파들이 서로 어떤 경우에는 좋지 않았었던 일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자 하면서 뭐 하나를 쏙 뺐는데 그게 뭐겠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 안에서 하나가 아니라 그냥 우리 하나 되자. 말씀 안에서 하나 돼야 되는데 말씀을 빼버리고 그냥 우리 그냥 하나 되자. 이래가지고 이 무엇으로 뭉치느냐 이런 것들이요. 성령 운동으로 뭉칩니다. 그러면은 말씀 중심으로 뭉치면 우리가 이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잘못된 거는 끊고 또 서로 토론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이렇게 연구하고 이렇게 갈 텐데 말씀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 중심, 성령 중심이에요. 이런 기도 중심, 성령 중심으로 모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기도, 성령, 여러분 이게 다 어떤 것이냐면 현상과 관련된 겁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령님의 어떤 그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그것이 정말 성령님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검증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검증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은 빼놓고 가톨릭에서 일어나는 성령 쇄신 운동이나 신사도 운동이나 또 다른 종교에 있는 여러 가지 영성의 운동들, 불교의 기도 운동, 뭐 이런 것들을 다 싸잡아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은 하나님 아니냐? 그쪽에서도 우리랑 비슷하네? 저기는 명상인데 우리는 관상이야. 그래 우리는 묵상인데 비슷한 말이네. 같이 묶어버리고 함께 기도 운동하겠다고 하고 특별히 교회와 가톨릭 간의 성령 쇄신 운동이라고 하는 이름, 성령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신사도 운동 이렇게 합쳐가지고 가톨릭 사제가 와가지고 천주교 교황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런데 거기서 뭐가 나와요? 예언이 나오잖아요. 막 예언 나옵니다. 너희들은 뭐 이제 하나가 되고 어쩌고 막 예언기도 막 나와요. 거기서 말씀 없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 없이 기도운동, 성령운동하는 그거는 종교 혼합주의고 이거는 바알 숭배로 갈 수 있는 아주 지름길입니다. 때문에 1950년대 이후 60년, 70년 우리나라 기도원 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었을 때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다 그랬지만은 거기에 많은 이단들이 또 출연하게 됐던 이유는 말씀 중심에서 떠났기 때문이죠.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말씀에 맞게 말씀의 영이 성령님이신데 이 성령님의 역사는 항상 말씀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말씀 떠난 은사운동이라든지 성령운동은 다 잘못될 수 있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또 성령의 역사를 간구해야 되고 성령님의 바람과 같은 역사들에 대하여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야 하는데 그러나 언제나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과연 말씀이 말하는 대로 가고 있는가? 사단이 그 성령의 역사 뒤에서 우리를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속이고 있지는 않은가?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별거 다 해도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가면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다. 그거는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유혹을 받고 9절에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받게 하였음이거니와, 유혹받게 했다는 게 뭡니까?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에게 별별 환상, 음성, 심지어 기적, 치유, 온갖 것 다 나타나게 하고, 사단 마귀가 온갖 것 다 그냥 하나님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냅둬버리는 거예요. 너 그 마음 가지고 나에게 나오면 나는 너를 버리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 심지어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을 가만히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들이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주신 은사를 하나님 앞에 이제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자기도 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 점검해야 됩니까? 말씀에서 떠났는가? 내가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활용하고 있는가? 그럼 말씀 중심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 도대체 성경이 최종적으로 말하는 게 뭘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줄기차게 어디를 목표로 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치료를 위해서 목표로 말합니까? 우리의 구원을 목표로 말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도대체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서 최종적으로 말하고 있는 한 가지가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도구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려고. 때문에 어떤 은사가 있든, 어떤 기도가 있든, 어떤 예언이 있든, 그것의 핵심적인 포인트가 어딘가? 이게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내가 과연 하고 있는 일, 내가 들은 음성, 내가 듣고 있는 마음, 이게 과연 하나님께 영광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욕먹이고 교회를 욕먹이는 일인가? 그거를 점검할 줄 알아야죠. 그러면 예언하는 사람도 이게 이상하다.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제가 예전에 어느 분한테 아주 청년 시절이죠. 기도원 가서 기도를 하다가 그분이 갑자기 예언의 메시지를 주는 거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제가 유심히 듣습니다. 이 사람 뭐라고 말하나. 그런데 이분이 그 당시에 거기에 굉장히 유명하시고 치유의 은사도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 눈이 안 보이던 사람이 눈이 띄어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예언을 하는데 예언이고 예언 이거는 둘째치고 가만히 들어봤는데 이분이 올바른가 올바르지 않은가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면서 할 때 이분은 올바르구나 하는 거를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예언도 인격적이고 영적이어야 되는데 그 안에 막 하다가 어떤 자기가 말하고 있는 거 저에 대한 내용이에요. 나는 넌 당신이 이런 사람인다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내용을 얘기할 때 자기가 딱 자제를 하더라고요. 이거까지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요. 이런 거를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겠구나 라고 하다가 말이 딱 나오다가 스톱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스스로 제재를 할 줄 아는 거구나. 스스로 제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의 은사가 절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온다고 다 말해버리고 그러면 사람에게 기도해놓고 저 사람 죽여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단이 하는 거죠. 때문에 이런 예언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과연 하나님 앞에서 과연 영적인가?
그리고 이 사람의 인격을 보호하고 사랑해주는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의 인격을 짓밟아버리고 나 이런 예언을 하네요. 나 당신 속에 있는 거 다 알아. 이런 자랑을 하는 것인가? 항상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각각 죄악이 같은즉 각각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마음에 죄악을 품고 우상을 품고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품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사람이나 그 기도를 받고 그렇게 기도해주는 사람이나 각각 뭐 하다고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 영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들만 쫓아다니고 그런 사람들만 따라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 나와 함께 사귀는 사람, 어떤 사람이겠어요? 우리나라 이 말로 한자성어로 뭐뭐상종, 유유상종. 같은 무리끼리 모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요, 목회자와 성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같은 영으로 가는 거예요. 같은 영적인, 같은 소망, 같은 소원, 같은 사랑, 같은 말씀, 이것이 영적으로 같이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만약에 잘못된 영의 경도를 받아서 따라간다면 성도들은 알아요. 제대로 된 성도들은 저거 잘못됐네. 어떡하지? 목회자는 알아요. 잘못된 성도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있고 말씀 중심에 있으면.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같은 영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고. 그런데 우상 숭배하며 오늘날 있는 종교 혼합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그런 곳에 있는 성도들 어떻게 했어요? 결국 같은 영이 돼버려요. 알면서도 이거 아닌데 그런데도 계속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만약에 사명이 있으면 머물러 있어야죠. 사명이 있으면 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근데 그 안에 계속 그런 메시지를 듣고 그거에 대하여 동조하고 하다 보면은 정상적인 성도들도 정상적인 목사님도 어떻게 되겠어요? 다 동일하게 그러한 유혹받은 영이 되고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11절에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합니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게 해서 다시는 그러한 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내가 형벌을 내릴 것이다. 바로 에스겔 때 이스라엘, 유다의 형편이 뭐였느냐? 종교 혼합주의 속에 완전히 침몰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바알이라고 하고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는 이런 혼돈하고 혼잡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에 대하여 심판을 내리셨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70년간을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는데요. 그런데 이 심판이 몇 차례에 걸쳐 옵니까? 1차, 2차, 3차.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몇 차례에 걸쳐 일어나요? 7 인, 7 나팔, 7 대접. 그런데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는 지금 이미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1차, 2차 때 끌려온 사람들. 그런데 3차 때 또 끌려올 텐데
1차, 2차 때 끌려왔던 그들이 3차, 이제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하는데 그 멸망은 1차, 2차 때의 전쟁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심판과 어마어마한 고통과 고난이 있을 진짜 큰 그러한 엄청난 심판일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볼 때 너희들이 뭐를 받아요? 오히려 위로받는데 큰일 날 뻔했네 그냥. 거기에 그냥 그대로 남아있었으면 아주 엄청나게 큰일 날 뻔했네. 미리 오기를 잘했지. 차라리 어차피 끌려올 바에는. 이 정도로 큰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노아, 다니엘, 욥 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 신앙으로 자기만 구원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또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마음의 혼합적인 그런 우상 숭배를 품고 하나님도 좋고 알라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이런 것을 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하면 그 예배가 하나님 받을 수 없는 더러운 예배가 되는 것이고 더러운 교회가 되는 것이고 더러운 성전이 되는 것이고 이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서 거룩한 믿음, 바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늘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깨어라. 깨어있어. 항상 깨어있어. 이 모든 환난에서 피하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대로 오늘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말씀 중심, 예수 중심, 십자가 중심의 신앙, 그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거기에서 떠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92장 부르신 뒤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